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입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이 첫 시작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날 영계의 하늘 생명인 빛이신 예수님을 피조 안에 첫째 날 빛으로 창조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으로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아담 이반 성육신의 길이신 것입니다. 아담 이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태초의 천지 창조의 시작과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마침이 전혀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 이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는 소리 너희를 이밤이라. 우리 이와여서 오늘 또 하나님의 신이 휴면에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날 하늘 생명의 씨앗으로 하늘 생명인 예수님께서 빛으로 깊은 흑암 중에 오시었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의 아들들을 입은 세 개의 천지인 3층의 복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피조계의 생명계의 첫 태동으로 이 지구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인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마치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내용을 2장 1절에서 2장에서 더하여서 대개의 대략으로 부연하여 설명하는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씨를 감추시니까 하나님 아들들의 출생을 전혀 감추인 비밀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여 흑암 중에 생명싸개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에게 열린 개방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만은 이만 철저히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입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홀로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생인 휴거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땅에서의 새 생명의 잉태인 것입니다. 산모의 10달의 기간이 이 땅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휴거로 출산되어서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의 여정길인 것입니다. 바로 생명나무로 연합한 새 생명의 깨어남이 생명나무로 연합하여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남이 하나님 아들들의 휴거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휴거로 열리어서 부활의 새 몸으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선악과의 반역 사건으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이 사건이 생명나무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을 신락은 당하는 선악과의 반역 사건인 것입니다. 천사의 3분의 1이 함께 반역하여 저소를 떠나 이 땅으로 내려왔고 용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산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생하게 되면은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삼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 해산이 바로 우리의 이 휴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싸개로 감추인 하나님 아들들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 아들들을 입하여서 인으로 봉함된 작은 책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여 수천 년이 흘렀어도 인봉된 이 작은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사가 아직까지 여전히 봉함된 비밀의 말씀인 것입니다. 때가 되어 봉함된 인을 떼시니까 이제야 하나씩 말씀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을 떼시는 기간이고 7년 환난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열쇠를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혼란스럽고 천재지변이나 하늘이 무너져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서만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담을 위한 천지 창조였고 아담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무나 에게의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나가 읽고 듣고 깨닫고 들어오는 천국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허락된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종들에게도 생명나무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천상천하의 에덴 동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아람뿐인 것입니다.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 이미 애정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태초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 아들들만을 위한 청지 창조인 것입니다. 아담으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여 아담의 신라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흑암 중에 비밀로 감추시고 하늘나들이신 예수님으로 감춘 비밀을 여시게 하셨습니다. 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모든 정권을 하나님 아들들에게 맡기시고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예수님의 한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모세도 간 것 없고 엘리야도 간 것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의 직분인 종들이요 복음은 화해의 직분인 아들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만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들만이 상속자이며 후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나무의 지성소에 하나님 아들들의 권세이며 또한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들에게는 죄 사하시는 권세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씀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늦은비 성령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 환난의 피난처를 또한 예비해 줘야 종들이 후 3년 반의 환난을 통과하고 재림으로 무사히 살아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들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다른 우리에 있는 성소에 있는 이 종들도 하나님 아들들이 아니라면 멸망당하고야 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다른 후리의 다른 양도 예수님께서 보호해야 할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한 목자인 모세에게 맡겨진 다른 무리의 양들인 종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소리가 종들을 위한 우리의 소리인 것입니다. 정죄의 우리 소리만이 확실히 귀에 들려서 반응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제단불 부여잡는 아도나이처럼 죽을 죄인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성전인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의 그늘인 환난의 피난처뿐인 것입니다.
불뱀의 톡은 상대 이외에 노뱀을 바라보아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한폐렴의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백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들들의 죄사함의 권세인 것입니다. 천국으로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이 땅의 목적인 휴거로 재탄생되는 것인 것입니다. 하여 7에서 10가지 이 재앙에서도 인방에 배반한 이스라엘은 솜털 하나 상하지 않고 보호를 받아서 마침내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후 3년 만에 소멸하는 대접재앙이 대한난의 불심판에서도 여자의 남은 자들인 하나님의 종들이 온전히 보호를 받고 지상재림으로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의 임재이신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로 확실히 보호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과 한 생명나무로 연합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은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이보다 더한 큰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버지께로 가시니까 예수님의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신분인 하나님의 아들들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두 증인의 사역인 전 3년 반인 1260일 동안 작은 책으로 일할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야 하나님 아들들이 비로소 휴거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책의 내용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다시 예언되어지리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이 후 3년 반에 종들의 환난의 피난처인 생명의 말씀으로 예비되는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 아들들과 종들을 위한 두 증인들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인 것입니다. 느진비 성령님의 10분의 2의 갑절의 능력으로 10분의 1이 아닌 10분의 2의 갑절의 능력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연합한 자들이 하나님 아들들과 종들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정자가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람이 태어나는 이 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창조의 3일째의 탄생이 내력인 것입니다. 창조의 6일째의 남자와 여자는 아담의 탄생 후에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후에 지난 후에야 만물의 이 맨 끝에 끝물인 혼잡한 끝물인 맨 나중에 찌꺼기의 흙으로 창조의 6일째의 지음을 받았습니다. 에덴인 영계의 시간은 우리의 피조계의 시간으로 환산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차원이 전혀 다른 영적 세계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지을 당시에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도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비를 내리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정자가 사람도 없었습니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던 둘째 날에 무생물의 지구 땅에 창조 후에 셋째 날의 시작으로 모든 생명체의 첫 태동으로 드러난 물의 첫 흙으로 셋째 날에 아람을 지으셨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던 드러난 무태의 첫 흑인 무교봉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아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담의 옆구리에 생명싸개로 함께 씨로 지음받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가 찬 경륜으로 이 호시절에 수고할 수 있는 이 호시절에 하나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이 호시절에 태어나서 이처럼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고 보니까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로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미리 예정하신 우리 희한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며 능력 중에 능력이신 것입니다. 아람을 지을 당시에는 육의 양식인 들의 초목과 밭의 채소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창세기 1장 10절의 상태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과 바다가 드디어 생겨나봤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11절에서 보니까 아담을 지을 당시에는 전혀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던 들의 초목과 밭의 채소가 생겨서 나왔습니다. 하여 10절과 11절 사이에서 아담을 지음 받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크시 맺는 종류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요. 아멘. 드디어 아담의 육의 양식으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나왔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0절과 1장 11절 사이에 아담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날이 바로 창조의 셋째 날이었던 것입니다. 하여 아담은 창조의 셋째 날 지음을 받았다는 확실한 기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직 생명체가 하나도 없었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던 땅의 첫 흑인 무교병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피조계의 생명체의 첫 태동으로 육의 양식인 채소와 과목이 나오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라고 창세기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출생을 창세기 1장에서는 숨기고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내었으며 창세기 1장에 6일째의 남자와 여자가 인류의 조상으로 둔갑하여서 가장하여 나타났으며 아직까지도 흑암 중에 전혀 깨닫지도 못하여서 여전히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 아들의 표인 셋째 날 아람을 지으심을 숨기고 창세기 1장을 대조로 살펴보아야 셋째 날 아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셨음을 알게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한 하나님 아들들의 감추인 비밀인 것입니다. 이 감추인 비밀이 아직까지도 봉함되어서 여전히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가 인류의 조상으로 남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의 출생과 이 3일 만에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표를 아담의 신라권과 함께 흑암 중에 철저히 이제 비밀로 감추어 주시었습니다. 하여 하나님의 생명싸개 아래 철저히 보호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들은 3일 만에 태어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들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3일의 연합이 우리의 휴거인 것입니다. 하여 3일 만에 이미 태어난 첫사람 아람이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한 몸 연합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 연합이 그것만이 3일 만의 연합만이 하나님 아들들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3일 만에 부활의 연합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휴거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의 한 몸 연합이고 이것이 우리의 휴거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한순간에 열리는 7번째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될 때에,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될 때의 순간인 우리의 수고 사건인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6일째의 만물의 끝물인 혼자만 남자와 여자는 그 사람은 사람뿐인 영이 없는 육체뿐인 동물 같은 네피림족인 것입니다. 이들이 악의 씨로 예비된 666의 자손들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지종이 전혀 다른, 또한 장차로 영원한 불못이 본향인 전혀 다른 길은 우리들의 밥으로 지은 짐승 같은 큰 모양만 사람뿐인 인생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한 갑주인 하나님 아들들의 비밀은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들의 3일 만에 출생과 부활이 철저히 비밀로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출생은 이 6일째인 남자, 육체뿐인 남자와 여자로 감추시고, 부활은 두 증인들 중에 3일이 아닌 4일째인 이 종들로 계시록에 부활하시는 것으로 종들로 감추시니 수천이 흘렀어도 하나님 아들들의 출생과 비밀이 전혀 비밀로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들이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봉함된 비밀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휴거에 따로 이제야 이를 떼어주시니까 이 봉함된 비밀이 하나씩 열리는 것입니다. 하여 3일째의 출생과 부활이 우리의 휴거로 정확히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들들의 산출인 것입니다. 고대의 유명한 자들이며 용사였던 666의 자손들과 힘께나 쓰는 종들이 이삭을 철저히 빗박아여서 종의 종을 삼고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통분하시사 저들을 싹 쓸어버리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것이니 저들은 예수님의 발등상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우리 휴거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6일째의 남자와 여자는 666의 자손이고 3일 반의 4일째의 부활은 종들의 부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들과는 시종과 신분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아들들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체를 알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보니까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의 창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선악 중 선이어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7절에 궁창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조물의 모든 것이 다 선한 창조여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기쁨이셨으나 궁창과 사람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이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선악 중 악이어서 보시기에 전혀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마침내 버려지는 악의 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어서 택하시고 악이어서 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나무인 것입니다. 전혀 다른 종자의 씨로 선악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으로만이 생명의 열매이고 악은 죄로 멸할 사망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셨습니다. 흑암 중에 만유의 태동으로 빛을 첫째 날 창조하시니 어둠도 더불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이요 하나는 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어두움이며 평안과 환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짝인 것입니다. 한 짝은 둘이 아닌 바로 하나인 것입니다. 두 증인은 이 작은 책의 내용들로 서로를
증거하는 하나의 한 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과 악의 선악나무의 한 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유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신본주의의 창조주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보이는 세상으로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유혹인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에서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은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이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니 낮과 밤이 되었습니다. 선과 악인 것입니다. 첫째 날의 첫 창조인 빛의 창조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십니다. 하여 만유의 첫 창조는 하나님의 보좌인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씨앗으로 예비되는 것입니다. 어둠인 타락한 천사의 3분의 1이 악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선의 열매는 부활인 것입니다. 선과 악은 전혀 다른 씨인 것입니다. 씨가 다름으로 열매가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알곡은 추수로 거두어지나 가라지는 불로 태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이고 이것이 바로 휴거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빛을 지으시니 흑암이 나타나야 하고 저절로 흑암이 나타나야 하고 낯이 있으면 밤이 저절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의 표현은 악으로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그 짝을 알 수가 없고 무의미하나 그 짝을 보아서 존재와 가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밤뿐이면 낮의 밝음을 알 수가 없고 낮뿐이라면 밤의 어둠이 또한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해 보아야 평안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낮과 밤이 한 짝이요 평안과 환난이 한 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나무로 하나님만이 선하심으로 선과 악이 한 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니 깊은 흑암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 혼돈하고 공허가 또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나무는 실체를 알 수 있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인 것입니다. 우리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이 하나님의 선악 지식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어서 휴거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휴거와 심판은 한 짝인 것입니다. 완전한 휴거는 완전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휴거는 불완전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의 휴거는 이 세상의 완전한 심판이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완전한 휴거이나 하나님의 종들은 환난을 통과하는 휴거가 아닌 부활인 것입니다. 휴거만이 하나님 아들들의 특권이며 역사인 것입니다. 부활은 종들을 위한 불완전한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은 철저히 다시는 살아날 수가 없는 지금까지도 소멸되는 무서운 정소인 것입니다. 노아의 물심판도 소돔과 고모라 성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들은 전혀 말이 없습니다. 노아의 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과 두 딸이 3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악의 씨는 이미 창세전부터 멸하시기로 작정된 빛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버리시기로 예정된 흑암의 어둠의 자식들은 6일째에 지음받은 영이 없는 육체뿐인 네피림의 혼혈족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밥으로 지음받은 마침내 분토와 같이 흙으로 사라질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시한부 존재들인 것입니다. 정령 죽는 악인 것입니다. 이 선악의 선택이 우리의 휴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악이 부러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3일째에 지음받은 무교병의 아람의 씨와 6일째에 지음받은 만물의 끝미는 네피림의 씨가 전혀 다른 종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는 깊이 쓸 그릇이요 하나는 깨뜨리시기로 이미 작정된 전이 쓸 그릇으로 작정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인 생명이요 하나는 악인 죽는 사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나무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니까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어두운 밤인 저녁에 시작하여 낮은 아침에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속사의 이 시작과 마침인 것입니다. 흑암 중인 어두운 밤에 빛으로 제동하여 아침이 되니까 이것이 바로 피조의 첫째 날이었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인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이고 구속사의 시작은 이 흑암에서부터인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빛도 있고 어둠도 창조하시니 선과 악인 것입니다. 선으로든 악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며 선악나무는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입한 것인 것입니다. 태토의 천지 창조가 하나님 아들들을 입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흑암 중에 광명한 새벽별로 오시니 흑암은 사라지고 밝은 빛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모태에서 10달을 채우다가 밝은 세상으로 나오니 비로소 이 출생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산되면 더러운 악이 되어버리고 마니까 살아야 사람인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의 하루인 것입니다. 거듭남은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전혀 다른 하늘의 새 생명으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로 깨끗하여 제사함을 받은 자가 성령님의 인침으로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성전된 아담은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받아 생명나무로 연합되는 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선악나무로 성전된 자가 하나님의 종들이요 생명나무로 하늘 새 생명 된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시씀 받은 성전된 자가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함으로 구원의 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성전된 종들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리시는 영의 거듭난 새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물로 제사함이 구원의 표요 생명으로 성육신이 하나님 아들들인 것입니다. 물로만이 아니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전된 아담도 이므로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고야 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어 다시 성전된 우리는 다시는 악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의 종으로 정녕 죽지 말고 종의 신분을 영원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받아 생명나무의 하나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으로 아들들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작은 책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선악나무로 종들로 천국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생명나무에 연합하여서 예수님으로 단번에 부활되는 이것이 우리들의 이 휴거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것입니다. 때리는 후에는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동사중앙의 선악나무 옆에 생명나무도 반드시 함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옆으로 가만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여 반드시 찾으시어서 하나님 아들들로 반드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희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보배인 진귀한 우리 희환 새 예루살렘의 정금성이 우리 하나님 아들들을 위한 휴거의 사건인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 아들들이 새 생명으로 휴거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환상을 보고 입신을 냈다고 능력을 행하여서 큰 믿음이 아니라 날짜를 찾아냈다 하여서 신통방통이 아니라 다만 못나고 부족하였어도 하나님 아들들이어서 왕이 되는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제사받아 성전된 우리는 선악나무 앞에 선 아담의 성전된 회복으로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 아들들이 생명들로
생명나무의 연합으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로 한몸연합하는 예수님과 공중재림으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영생하는 우리의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하나님의 보좌인 대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와 성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들의 처소인 이 지성소와 하나님의 종들의 처소인 성소인 것입니다. 휴거로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악으로 먹지 말라가 아니라 선악 지식으로 하나님 중 한 분처럼 된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서 단단한 음식을 볶는 장성한 불량이 된 거룩한 신부가 된 하나님 아들들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하여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달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늘의 생명을 낳으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로 만나는 거룩한 성찬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찬이 바로 이 대예루살렘 성의 대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휴거로 열리는 것입니다. 휴거에 실패하면 정령 죽는 나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기반 새 예루살렘 성의 정금성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림의 떡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동시에 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몬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쳐버리시는 것입니다. 선악을 먹으면 정령 죽고야 마는 것입니다. 선만 먹고 악은 절대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선과 악이 통합되면은 정령 죽는 통합된 악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종교 통합은 바로 자살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치하여 결혼을 한다면 다 죽는 육체뿐인 사람이 되어서 물로 다 멸망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여 물로 멸하는 노아 방주 사건인 것입니다. 농담으로 하면은 다 익사하여 죽는 시체뿐인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인 선악지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다가올 종말의 사건인 휴거와 대심판인 것입니다. 지금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못하면 때는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뿐인 나의 생명이므로 심각한 선택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빛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들들로 반드시 나오나 어둠의 자식들은 아무리 하여도 밤에 머물러 흑암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천국보다 이 세상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내일 죽자는 것입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이 세상이 너무나 아까워서 차라리 로세처의 소금 기둥이 되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악인 것입니다. 비록 휴거가 좋아 보일지라도 영이 없는데 피림의 혼혈족들이 모로 하나님을 아는 선악지식이 전혀 없어서 흑암 중에 전혀 깨닫지도 못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여서 보이는 육으로만 부지런히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살다가 즐기면서 살다가 죽는 악을 용감하게 택하고야 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의 마지막인 다시는 올 수 없는 불타는 황천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666의 멸망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이 저들의 본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그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본같이 이루리라.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본같이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복음과 같이 그 비밀을 이날 휴거로 여시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하시어서 하나님 아들들로 다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아는 자가 휴거로 나오고 애정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믿음이 가져서 휴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어서 휴거인 것입니다.
만물이 숨죽이 위해 기다리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이때로 맞추어서 휴거의 때를 정확히 맞추시는 것입니다. 떡을 육신이 빛의 자녀로 호련히 변화한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변화사는 예수님 모습처럼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기적 중에 기적은 없고 능력 중에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재난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이나 나름이나 보호자들이나 고대자 흑암들이나 다 사라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도 다 물고 나갔습니다. 휴거로 이 세상의 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족속의 제박이 관영한 마지막 흑암의 터널로 끝까지 통과한 후에 드디어 밝은 빛의 광채엔 끝까지 남은 자들에게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될 때에 큰 소리로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셨소서 바라보는 순간 날아가 버립니다. 순간이동으로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인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서더라는 것입니다. 만세반석이심 기초석인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차인 빛의 자녀들로 상속자들이며 후사들인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우편 12보다인 지성소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왕들의 처소인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4에서 15절에 보니까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둘째 화와 셋째 화의 사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보니까 두 증인들의 사역이 1260일을 마치고 이제 계시록 11장 7절에 보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짐승들이 올라오고 땅으로 내어 쫓기니 용이 함께 두 증인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누구하고? 두 증인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니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이 중동전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동전쟁인 것입니다. 정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서 허다한 두 증인들이 잡혀 죽으니까 저들은 3일 반 후에야 살아나는 4일째의 종들의 부활인 것입니다. 종들은 순교만이 휴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여 순교는 종들의 더 좋은 부활로 휴거에 동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종들은 환난을 통과하고 피난처인 토피성에서 후 3년 반을 보호받고 예수님과 신부들의 지상 재림으로 성결의 편 흰옷을 입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14만 4천인 것입니다. 여기서 14만 4천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전된 거룩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인 성도들인 것입니다. 저들도 피난처로 보호받아야 환난에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께서 이마에 소유의 인을 쳐서 사망이 유월하여 가고 하나님 아들들로 예비된 한난의 피난처인 도피처로 살아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들은 예수님의 의의 호소로 빛의 갑옷을 입는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변화사는 예수님의 빛난 광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들은 장차로 예수님의 어떠하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저들은 감히 흑암의 세력들이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빛의 광채 앞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야 많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깊은 어둠일수록 빛은 더욱 밖에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들의 휴거를 흑암의 세력들은 다만 바라보기만 할 뿐인 것입니다. 오직 아들을 낳은 여자들인 종들끼리만 서로 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이 유다가 해산하면은 잡아먹으려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손도 쓰지 못하면서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빛의 광채 앞에 감히 서지도 못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라져버리고야 많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공중재림으로 하나님 아들들의 빛의 자녀들로 휴거되는 것이며 지상재림으로 하나님의 종들의 성결의 표현 흰옷을 입은 성전된 거룩한 종들의 부활인 것입니다. 하여 휴거되어야 하나님 아들들인 것입니다. 이미 휴거로 하늘 아들들의 신분이 정하여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들이 신분이 정해진 그때에는 결단코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유다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국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유다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재림으로 믿고 죽은 자기의 영혼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살아서 순교로 더 좋은 부활인 휴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팔절의 휴거로 실상을 바라보고 속죄절의 회개로 다 나와서 피난처로 보호되며 환난을 모두 통과하는, 그래서 제 신옷을 스스로 빨아 희게 하는 불의 공력에 끝까지 살아남은 불의 연단으로 성경같이 나오는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은 지상 재림으로 예외 없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정된 모든 자들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구원에 이르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할지라도 그 뜻을 성사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짐승의 표를 달기 위해서 다 받고야만은 받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불의 공력인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하여 허란 무리로 순교의 수를 채우고 그 나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종들이라도 하나도 살아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교가 목적이 아니므로 그날들을 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악행을 밭에 굴차에 면하지 아니하고 순교로 더 좋은 부활을 담대히 택하고야 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리는 영으로 이마에 인치시는 모리아산의 아들인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큰 믿음들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부활은 바로 우리의 휴거라는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들은 휴거 외에 다른 부활이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 한 분만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으로 한 몸으로 연합하여 일시에 부활하는 단 한 번뿐인 휴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외에 다른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나팔을 불 때인 하나님 아들들의 휴거의 때인 것입니다. 휴거는 오직 한 번뿐이며 후 3년 만에 시작됨이며 7년 환난의 중반기인 7째 나팔을 불려 할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6째 나팔은 둘째 바로 후 3년 만에 시작이고 셋째 화연 7 대접재앙 이전에 7째 나팔을 불려고 할 바로 그때에 우리의 휴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화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화가 두 증인들이 순교당하여 죽고 황금동 사원이 파괴되고 그 지역만의 전쟁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중동정쟁인 것입니다. 둘째 화가 후 3년 만에 시작됨인 것입니다. 황금동 파괴된 황금동 사원의 자리 위에 멸망에 가증한 제3성전이 우한폐렴으로 중국의 병원이 순간에 세워지듯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순간에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공표를 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7째 나팔이 곧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우리의 휴거인 것입니다. 중동전쟁은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 지역만의 무서운 전쟁이나 제3차 세계대전이 아니고 중동 지역의 국소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여기서 순교된 주 증인들인 하나님의 종들이 사흘 반인 4일째에 부활을 하고 그 시에 맞추어서 하나님 아들들이 마지막 나팔로 함께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일 종들인 두 증인의 부활로 휴거의 때를 더욱더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휴거될 빛의 자녀들에게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므로 때와 시를 저절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때를 계산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어도 다 때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중동평화 조약의 합법적인 조인이 7년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징조들은 악한 자들의 유혹인 것입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미혹하는 영들로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끝까지 남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학지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종말의 사건들인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하여도 절대로 못 믿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둘째 바가 환을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나라가 우리 주하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이제 세상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것입니다. 일곱인 안에 그 비밀을 감추시고 봉함된 이런 내용이 일곱인을 차례로 떼시니까 봉함된 비밀들이 열려지고 나팔로 각 인의 내용을 알리어 시작하니까 첫 번째 나팔로 중동평화협정을 시작으로 7년대 환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300년 만에 초림의 예수님의 사역인 두 증인들의 사역이며 휴거를 기점으로 하여서 후 3년 반은 재림의 예수님의 사역이신 만왕의 왕이시오 심판죄로 오시는 그 사역인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초림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재림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휴거로 여지는 일곱 번째 나팔인 것입니다. 지금은 벌써 인을 떼시는 기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풍과 같이 이루리라. 작은 책은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천국 소망으로 입에는 꿀송이처럼 달고 오묘하였으나 그 내용은 소화하기에 힘든 배에서는 참으로 소태처럼 쓰는 심각하고 무거운 십자가의 선악지식인 것입니다. 작은 책의 내용인 일곱 부례는 다로 요한으로 계시록에 인봉하고 기록하지 아니한 것은 휴거의 때가 찰 때까지 봉함된 비밀들인 것입니다. 일곱인을 때가 되어서 이제야 예수님께서 이를 하나씩 떼어주시니까 하나님 아들들에게는 더 이상 천국 방언인 우레 일곱 우레 소리가 비밀일 수가 없어서 이제는 열려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일곱 우레는 종들에게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여전히 인봉된 일곱 우레 소리일 뿐이어서 비밀이고 일곱 우레는 아들들을 위하여서만 열리는 일곱인으로 그 일곱인은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의 휴거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곱 우레는 하나님 아들들과 종들의 열리는 신분의 차이인 천국 방언인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불기 직전에 하나님의 봉함된 작은 책의 일곱 우레의 비밀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한 몸 연합으로 한 생명이므로 머리신 예수님으로 같이 챈 우리에게는 휴거의 소리인 이리로 올라오라 소리가 확실히 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천국 방언이어서 예수님의 이리로 올라오라 소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즉각 들리어서 휴거로 반응을 하여서 부활체로 변화되나 종들에게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우레소리로 들리어서 휴거되지 못하고 지상에 남겨지니 이것이 바로 인봉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종들에게는 우레소리로 들릴 뿐으로 일곱 우레의 비밀은 끝까지 봉함된 감추인 비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와 상관이 없는 반응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종들이며 각자의 부활로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 만나는 성소에 섬기는 아들들이 하는 신분이 전혀 다른 종들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이신
생명으로 살리시는 영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천국 방언의 차이인 것입니다. 천국 방언은 하나님 아들들에게만 통용되는 주거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작은 책은 전혀 다른 새로운 책의 내용이 아니라 그종 선지자들에게 이미 전하신 복음의 내용을 다시 예언하여 지리라 이신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지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들의 생명사계로 감추인 비밀들인 작은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여 일곱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은 모든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휴거인 것입니다. 작은 책은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작은 책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인 것입니다. 작은 책은 우리의 휴거 사건인 것입니다. 작은 책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단출인 것입니다. 작은 책은 천국 통치의 천국 방언인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